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장로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맞서 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는 이 사랑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욕을 먹기도 또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사랑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너희들이 보이는 태도가 이게 뭐냐? 이런 소리도 듣고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거짓 아니냐? 가짜 아니냐? 등등. 때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약점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무조건 꾹 참고 바보처럼 지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자나 중직들 같은 경우 성도들 중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혼란을, 분란을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참고 받아줘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사랑이란 단어를 그냥 내팽겨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때 없으셨는지요? 참 난감하다 여겨지던 순간들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면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우리 자아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지내야만 하는 것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된 곳을 꽂으라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곳을 여러분 다들 꼽으실 줄 압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사랑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묘사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로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더욱이 천사의 말인 방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장은 그 다음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구리로 번역된 칼코스라는 헬라어는 구리나 노쇠로 만들어진 금속 관악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꽹과리로 번역된 퀸발론이라는 헬라어는 금속재 타악기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의 그 제사에 사용되는 이 악기들을 빗대어서 이 두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신전의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믿는 신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 금속재 관악기와 타악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신전에는 그래서 그 악기 소리들로 아주 요란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리가 요란해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응답할 리는
만무하죠. 바울이 보기에 생명 없는 돌이나 나무에게 받쳐지는 그 요란한 악기 소리는 백해무익한 소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의 방언을 거침없이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역시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동물, 개가 자기 주인의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듯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에 대한 모든 비밀을 통달했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더욱이 내가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를 수 있고 기도 한 번에 엘리야처럼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구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푸소미조라는 단어인데요. 한 입 두 입 정성스럽게 떠먹여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의 전 재산을 풀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입 두 입 정성스럽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면서 그들의 그 도움을 채워줬다면 정말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만한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씀처럼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기까지 한다면 다시 말해 나의 신념을 위해 순교의 자리도 피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나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구제 행위가 하늘에 닿고 나의 신념이 죽음을 불사를 정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는 그 어떤 유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백해무익 소음이 되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의 삶을 추구해도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자선 행위와 신념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나의 모든 행위와 능력 그리고 신념보다 왜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마지막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인됨 됨의 그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도 명확하게 밝혀준 바울. 그런데 그가 그저 이론에 빠삭해서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소상히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적었을 때는 그는 이미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와서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그의 말과는 상반된 바울의 행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최대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한 후에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주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습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 대부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평온하던 안디옥 교회가 한순간에 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적지 않다라는 말, 적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크 올리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단어가 어떤 양을 뜻할 때는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어떤 길이를 나타낼 때는 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크 올리게스, 적지 않다라는 말. 그리고 이 다툼으로 번역된 스타시스라는 말은 폭동, 반란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용된 단어가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또 여기 변론으로 번역된 단어 제테시스라는 말인데 이 변호사의 변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논쟁하다, 언쟁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이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들과 그냥 한번 가볍게 입씨름을 벌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에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와 같이 분노한 바울의 모습에 안디옥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확인했던 이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사도를 비롯한 지도자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43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낮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적어도 15일 정도, 보름 이상을 가야만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복음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평소 바울은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분노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는 할 수 있지만 분노가 자칫 분쟁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낮에 분노한 사람이 해가 지기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다면 적어도 분노의 그 지배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아주 그 격렬한 기세로 분노하면서 몇 번이나 계속하여 맞서고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고 그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판결을 구하기까지 최소 보름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보름이 넘어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갈라디아 땅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잔입한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은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은, 그러므로 거짓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풍파를 일으킨 이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요 세월이 흘러도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냥 이 초창기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격 참 깐깐하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아직 모가 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이 분노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아요. 한 인간을 향해 위장자립한 거짓말쟁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의 차원을 넘어서 그 상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폄하, 그러니까 그 공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권면했던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가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세월이 흘러도 거두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그 유대인들을 향해 위장잔입한 거짓말쟁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 아주 서슴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행동, 사랑을 노래하던 그의 말과는 조금도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바울의 모든 말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꽹과리와 같은 소음으로 허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그 루스드라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 믿음이 있었단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까? 그가 격렬하게 다투었던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계속된 그 분노 속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해서 사탄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틈을 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말과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에 사탄이 틈을 타기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문제의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한 몸 기꺼이 던졌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과 격렬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반면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집단에 불과한 유대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계명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는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인간이 만든 그 제도와 굴레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굴레를 끊고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를 쫓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유대교의 굴레에 가두어버리는 영적 살인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맞서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격리시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마치 직무유기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행위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온갖 그릇된 관습이나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제의 유대인들과 끝까지 맞섰던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구주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행위를 다 용납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유대교의 굴레에 가둬두려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까지 매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장삭치들을 바라보시고서는 분노 속에서 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녕 사랑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영육간에 허물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라는 이런 어떤 악한 행동들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그런 산들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제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용기와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와 같은 기준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 분명한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앞에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깨트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 우리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치 위장된 사랑을 연출하거나 헛된 인내 혹은 아주 비굴한 그런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직한, 어떻게 보면 정직한 미움이에요. 참된 분노입니다. 그 사랑을 지닌 사람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찢고 피 흘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에 의해서만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의 현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랑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이 땅에 참된 사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그리고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세상 그런 그 기류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맞설 용기와 힘을 달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